뭐 대단하거나 말거나 예배 때마다 우리가 다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설교가 중요하다. 아멘. 두 번째, 간증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일, 금요일 기도하고 기도받는 가운데 내가 좀 좋아졌다, 호전되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러면 간증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찬양입니다. 아멘.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 없는 부흥은 있어도 찬양 없는 부흥은 없다, 그만큼 찬양을 강조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을요, 부흥 집회 때마다 전문 찬양 인도자로 동반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우리도요, 예배 시간 절반을 찬양하죠. 절반을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의 절반의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은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과 시편 150편 6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호흡 있는 자마다 뭐 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아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아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의 감사, 찬양의 감격, 감동을 모르는 사람은요, 몸의 심장이 멈춘 것과 같은 겁니다. 엔진이 없는 자동차를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 가운데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지, 왜 찬양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때 주변에 있는 암몬이란 나라, 또 그 옆에 있는 모압이란 나라, 또 세일산 군대가 함께 연합해서 우리 남유다를 무찌르자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지금 연합군과 남유다가 싸워야 되니까요, 도무지 성산이 없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너무 수적으로 열세니까 군사력이 비교도 되지 않으니까 우리 이제 큰일 났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다른 여러 역대 왕들처럼 이때다, 빨리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자, 저 바벨론의 도움을 구하자,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뭘 해요? 18절에 보게 되면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아멘. 자, 기도한 다음에 뭘 합니까? 19절 21절에 보니까요,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찬양대로 하여금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 시간에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자, 21절 한번 볼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아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싸우시도록 아멘.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은요,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방언을 못해서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해요. 그런 분들은 찬양을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제 철야 기도를 하게 되면요, 철야 6시간, 7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철야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 1시간 하고 또 찬양 부르다가 또 에너지를 보충해서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철야 기도를 힘들지 않게 마칠 수가 있습니다. 때로 고통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너무 힘이 들면요, 기도조차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막 닥칩니다. 그러면 딱 무릎 꿇고 엎드리면요, 주님 앞에 주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수만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찬양은요,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남유다 여호사밧과 저 암몬 모압 연합군과의 싸움은요, 유다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찬양이 시작될 때 아버지. 이스라엘이요,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찬양밖에 없습니다. 아멘.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에 직면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죠. 그때 찬양을 부르십시오. 아멘. 찬양은요, 하나님을 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요. 아멘. 그때 치유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자, 22절, 23절에 찬송이 시작돼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죠. 아멘. 자,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랬더니 모압, 암몬, 그리고 세일산 군대가 찬양을 들을 때 막 마음 가운데 서로 의심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군인데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한 마음이 되어지고 세일산이 저들이 배신할 거야 라고 해서 먼저 세일산 군대를 무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과 암몬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또 서로 의심하게 해서 또 서로 싸우다가 연합군들이요, 세일이 먼저 없어지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서로 다 전멸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23절에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을 진멸했죠.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멸했죠. 그러니까 이제 전리품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거두기도 힘들었고 찬양 가운데 이 남유다 땅에 평강의 세월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대적은요, 언제나 있습니다. 아버지.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찬양할 때 아멘.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도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었죠. 아멘.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요, 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왼쪽 유럽이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요,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첫 도시가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디서 기도할까? 어디서 예배 드릴까? 예배 장소를 찾다가 가는데요,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저만은 귀신이 들린 겁니다. 이 무당을 이용해서 주인은 돈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 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가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당 찾아가 보신 분, 무당이 귀신같이 맞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귀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귀신과 저 무당 속에 있는 귀신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귀신도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보로 간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요, 얘는 과거에 어땠다,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막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은요, 과거는 잘 알지만 미래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요, 점이 되지 않습니다. 무당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이제 자기 밥줄이 끊겼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경찰서에 넘긴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기도의 장소를 찾지 않았다면, 그냥 점치는 귀신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갔더라면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시아로 그냥 갔다면 고통과 고난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또 예수님처럼 귀신 쫓는 사역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다가 기도하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데 고난 당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거 맞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왜 의인이 고난 당합니까? 지금 뭐 술집에 간 것도 아니고 기도 장소, 예배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정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고난이 막 빗사이로 막 피해가. 그러면 참 좋을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어떤 새신자는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 안 믿겠다,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자라고 정직하고 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하고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잖아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신정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맞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믿음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불신자들은요, 쓰러져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 섬기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웃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과 환경을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순종하다가 전도하다가 붙들려서 다음 날이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때 이 감옥은요, 지금 교도소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많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착고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상했고요,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뭘 해요? 찬양합니다. 그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들으면서 10중 8구, 야, 쟤들이 많이 맞더니 미쳤구나,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죽는 겁니다. 이 와중에도 바울과 실라는요, 원망 불평 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6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찬송을 부를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아멘. 막 감옥터가 흔들리고요, 닫힌 문들이 열려졌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을 메고 있던 착고가 다 벗겨진 겁니다. 아멘. 자, 이때의 지진이 진도 7 정도의 지진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하필이면 찬송이 끝나자마자 일어났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들으시고 땅을 뒤흔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닫힌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아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이요,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입니다. 아멘. 멀린 헤로데스 군목의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아주 오래된 고전이죠. 저도 기억으로는 아마 중3 때나 고1 때 정도 읽었던 책인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수백만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요, 환경에 굴하지 않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한 것에 대해서 쭉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 좋을 때가 아니라 슬플 때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의 말들을 내뱉으십시오. 아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요, 이 땅에 살면서 빌립보 감옥 같은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 학업 가운데, 자녀와 가정 가운데 우리가 감옥에 갇히고요, 묶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유혹이 막 밀려올 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의 손을 드는 겁니다. 아멘. 그때 감옥 문이 열리고 아멘. 착고가 풀려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찬양은요, 영적 무기입니다. 찬양은 현실 가운데 영적인 힘을 끌어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사울왕도 한때 성령 충만했고 예언도 했죠.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빈틈을 보이니까 악한 영들이 또 침투하고요, 사로잡잖아요. 우리 몸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충만하든지 아니면 악의 영으로 충만하든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그 빈자리는 악한 영들로 채워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사울이 악신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고치지, 그러다가 음악을 들어서 치료를 하자. 그래서 찬양을 잘하는 다윗을 스카우트 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켜면서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찬양할 때요, 번민이, 걱정, 근심이 물러갔습니다. 아멘. 마귀의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아멘. 예전에 이제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를 기억해 보게 되면요, 목사님께서 축사법을 제대로 모르니까 교회 내에 악한 영이 들려서 막 고생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단순하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부모님도 모셔놓고 방 한 칸을 주고 그곳에서 한 달 이후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배 참석하게 되고요, 또 하루에 몇 번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1시간 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혈 찬송을 부릅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보혈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악한 영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찬송 부르지 마, 찬송 부르지 마, 그러면서 막 손가락으로 귀를 막으면서 고함을 지르고 보혈 찬송을 못 부르게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보혈 찬송은요, 악한 영을 쫓는데 굉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아멘. 그냥 내가 듣기 좋은 찬양 말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아멘. 기름 부으심 있는 찬양들, 보혈 찬양을 기회되는 대로 많이 들으십시오. 아멘. 한번 또 시간이 되어지면요, 보혈 찬양들을 이렇게 묶어서 교회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보혈 찬양이 많이 울려 퍼지게 하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질병의 영이, 아멘. 그리고 가정을 분열시키는 갈등의 영들이, 그리고 사고를 일으키는 영들이
공격하지 아니하도록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아멘.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집을 거룩하게 성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 전투는요, 두 가지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찬송입니다. 찬송과 말씀을 통해 사단을 발 아래 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세계 역사를 쭉 보게 되면요, 이미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부터 음악 치료라는 것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내에서도 음악 치료학과가 생기고요, 대학원 과정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반 음악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면 영적인 음악인 찬양의 능력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게 되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자, 이 구절에 보게 되면 근심과 찬송을요, 반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면 근심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14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는데요, 사울이 번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찬양하니까 찬양을 통해 번민이 사라지고 평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 죽을 것만 같아요. 너무 힘들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십시오. 아멘. 찬양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황소를 받으심 같이 아멘. 우리 찬양을 똑같이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입술을 열어 찬양하면 아멘.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 가운데 속상한 마음, 슬픈 마음, 아버지. 분노의 감정, 미운 감정들이 녹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사로잡고 있는 결박들이 끊어집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요, 위로가 임하고요, 아멘. 미워한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풀어집니다. 아멘. 찬양은요, 하늘 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10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사울이 사무엘 앞에 나아가서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막 지나가면서 수금과 악기를 연주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울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2024년 3년 2월 8일부터 24일까지 지금으로부터 꼬박 1년 전이죠.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운동이 2주간 일어났습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은요, 감리교단 학교인데 여러분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1905년에도 부흥운동이 있었고요, 또 한국에도 1907년에 있었죠. 그리고 1970년도에도 그리고 몇 차례 간간히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1년 전에 채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서 학생들이요, 2주간 그 채플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강의도 들어가지 않고요,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강의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옆에 있는 대학들로 시내로 번져가게 되고, 또 수많은 주변 나라들이 이곳의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 모여드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학교 측에서 채플을 폐쇄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딱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에즈베리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게 뭐냐?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곳에서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유튜브로 봤는데요, 계속 2주간 1시간도 쉬지 않고 찬양이 채플 내에 울려 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찬양은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아멘. 상황이 호전될 수밖에 없고요. 아멘.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와 질병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도 찬양하는 가운데 손을 들고 찬양하며 손에 진동과 떨림이 오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찬양할 때 손이 찌릿찌릿하며 손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광채 현상을 경험할 때도 먼저 광채 현상을 경험하기 전에 뭘 했었죠?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멘.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 부르고 손을 보게 되면요,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싶으면 기도하고 보시면 광채 현상들이 지금도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뿐만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시면요, 결과적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에는요, 2000년 초에 두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지금도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교회 사역이 많다 보니까요, 너무 피곤하니까 혈압도 160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오죽하면 여기 도마동에 있는 신경정신과를 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신경 쓰니까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집에 가면 또 쉴 기회가 있으면 이제 기타를 들고 혼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하면 신기하게 두통이 싹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역에 지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또 머리가 아프고 그럽니다. 그러면 또 찬양하면 또 두통이 싹 사라지고, 또 어둠의 세력들에게 나를 노출하면 또 두통이 올라오고, 그렇게 반복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경험하면서 단 한 번의 만성 두통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두통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두통, 치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요. 아멘.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네요. 기억합니다. 1999년 12월 25일입니다. 교회에서요, 찹쌀떡을 나눠줬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배가 고프니까 찹쌀 모찌를 2개씩인가 넣어서 이렇게 줬는데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걸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체해버렸네. 얼마나 심하게 체했는지 병원에 가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의사한테 찾아가서 침을 맞아도 내려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숯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마시면 좋다라고 해서 민간요법으로 숯도 먹어보았습니다. 그렇게 12월 25일이 1월이 되고 2월이 되어도 낫지를 않고 계속해서 책기가 있고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니까요,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1월, 2월 되면 겨울 수련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등부는 한 30명 정도 되어지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수원에서 좀 변두리 가면 흰돌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윤석전 목사님 유명하시죠. 여름 또 겨울 집회가 되어지면 한 5,000명, 6,0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집회에 참석하는데 집회밖에 없어요.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그리고 학생들 또 밥 먹는 것도 앞자리 앉기 위해서 밥 먹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성전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 한번 하면 6시간씩 하십니다. 화장실도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그냥 오줌통 하나씩 들고 와서 뒤에서 오줌 싸라 그러면서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러면 또 그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또 은혜 받고 다 방언 터지는, 30명이 가면 고등부는 한 29명쯤 터지는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등부는 흰돌산 기도로 가고, 근데 중학생들은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쪼그리고 좁은데 또 더운데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 청평에 가게 되면요, 믿음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한목자교회로 바뀌었죠. 그곳에 이전 원로 목사님이었던 정과 목사님께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요, 우리 중학생들은 그곳으로 한 30명 정도 데리고 갑니다. 또 그곳에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안수 기도를 받지 않아도 학생들 모아놓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방언 은사가 터지게 해주세요. 우리 1분만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면요, 학생들이 저 방언 받았어요, 방언 받았어요. 또 못 받은 친구들 이렇게 모여서 또 기도하자 그러면 또 방언 받고. 그래서 한 번은요, 여름 집회였을 거예요. 갔다가 학생들 30명 전원이 방언 받고 온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또 그것을 좋아했고, 겨울, 그 해 겨울도 그곳으로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체가지고 몸이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아이들 데리고 은혜를 받아야 돼가지고 함께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을 하는 가운데 같이 뛰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갑자기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아멘. 그때가 2월 말입니다. 이거구나, 드디어 내려갔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다 말고 화장실을 갔다 왔습니다. 그 후로 새끼가 내려갔습니다. 아멘.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던 그 새끼가 2달 이상 갔는데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찬양하십시오. 아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요, 불이 임합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악한 영들의 결박이 끊어지고요, 아멘. 질병이 떠나갑니다. 아멘.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 몇 시에 시작하죠? 11시가 아닙니다. 10시 50분 찬양과 함께 시작됩니다. 아멘. 수요일과 금요일은요, 5분 전에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 전에 미리 오셔서 찬양을 통해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 열려지고, 아멘. 찬양을 통해 막힌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아멘.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고요,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지를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어쩌다 보면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찬양 전에 미리 오셔서 찬양을 예배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찬양이 예배입니다. 아멘. 찬양을 통해서 귀를 열어야지. 아멘. 찬양을 통해서 나의 무뎌진 마음을 기경해야지. 아멘. 마음을 부드럽게 준비하십시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쭉 보면요, 지난 몇 년 동안 어떤 분들은 처음에 손도 못 들었습니다. 왜 손을 들려고 하냐고 궁시렁거리시고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뭐라 하시고요, 박수치라 그러면 왜 박수치라고 그러냐 힘들어 하시더니, 이제는 보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손들고 찬양하시고요, 아멘. 다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아멘. 있습니다. 아멘. 그게 맞는 겁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뜨겁게 박수치면서 때로는 아멘. 손들고 찬양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 탄자니아의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시편 119편 164절 165절 말씀에 따라서 하루에 7번씩 찬양합니다. 매일 아침 하루에 7곡씩 작곡가의 마음으로, 또 작사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요,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멘. 가사를 음미하고 뜻을 생각하면서 아멘. 찬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설교의 대상은 인간이에요. 설교는요,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기도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아멘. 그런데 찬송은요, 하나님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요, 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설교 더 이상 없어요.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찬송은 하늘나라에서도 아멘. 영원히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평생도록 저 하늘나라에서 주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대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찬양으로 돌파할 것인가. 아멘. 악한 영들은 절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찬양을 영적 무기로 사용해서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됨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자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멘. 앞으로 예배마다 우리 찬양이 더욱더 의미 있는 찬양, 저 하늘 문을 여는 찬양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